우리 지난 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그 모든 걸 이제 토하신다 하는 표현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성경 말씀이 거룩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근친상간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이 토해낸다 하는 말씀 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엎드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 엮여서 땅이 토해내치게 한다 하는 말씀 있고요. 또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그것은 이제 비교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법도와 규례를 좇아 살자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소극적으로 세상에 잘못되고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낼 때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이끌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자 하는 말씀 나눴는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특히 이제 백성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더 철저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데 특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백성의 본이 돼야 된즉 더 거룩해야 된다. 아주 굉장한 철저한 그런 내용의 말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체도 만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럽힌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체를 만져서 그 몸이 부정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지내지 말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직계 비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들 비존속, 여기는 장례를 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장례를 칠 수 있지만 다른 일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것도 그만 거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어요. 대제사장은 그 해에 이제 한 명 대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굉장히 철저하죠. 좀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그만큼 본을 보여야 될 이치에 있는 사람은 철저해야 된다. 거룩함도 철저해야 된다. 모두가 거룩해야 되지만 본을 보이는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 세상은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 몇 퍼센트 안 됐는데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철저히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어른이다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본이 되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저드의 시에 이제 어린아이는 경건에 있어서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건에 있어서 이제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본이 되니까 더 경건에서 어른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어린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어른이다 하는 표현을 이제 본이 되는 이치에 있는 사람, 즉 우리 크리스찬이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지혜서장인데 다 본을 보여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라 본이 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본으로 살아라. 그 어두운 곳에 있음으로써 어둠을 밝혀내고 또 부패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 신선하게 하고 고치고 하는 역할로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우도록 해야 되죠.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편지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읽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의 어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 어른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은,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정말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도 휩쓸려 가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힘이 없으면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더욱 가져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그걸 이제 갖도록 우리가 해야지 이 땅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킬케오르의 그런 그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들오리 떼들이 이제 서식을 한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저 북쪽에도 날씨가 풀리니까 북쪽으로 날아간대요. 그 노르웨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제 쭉 그 들오리들이 이제 무리 지어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다가 딱 어떤 농가를 이제 바라보니까 거기 이제 네덜란드의 한 농가인데 거기에 집오리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고 한가롭게 이제 평화롭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날아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들오리가 대회를 이탈했답니다. 이탈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막 환영하면서 집오리들이 환영하면서 먹이도 주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죠. 배불리니 먹고. 이따가 아차 자기 식구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려니까 벌써 이제 기름이 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자기 무리들이 이제 노르에서 이제 또 따뜻한 데로 이제 날아오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쳐다오는데 이제 날 수가 있어야죠.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삶에 정리돼 버리고 난리 해봤자 이게 이제 몸이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팠고 슬펐죠. 가족과 이제 생긴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궁창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너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세속하라는 게 무섭습니다. 세속하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아닌데 할 때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몸을 비우고 또 가볍게 하고 뭐 이거 회개죠. 이렇게 해서 다시 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한 대가 지불해야 돼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행복이고 하는 손짓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런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도전하죠.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란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냥 편하게 있는 게 훈련이 아니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또 이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또 중요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 떼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현대인들일수록 참 이게 쉽지 않고요. 참 힘든 일인데 이러한 이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예요.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세류가 거셀수록 더 힘이 있어야지 거슬러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휩쓸어 가게 되고 예전처럼만 신앙생활해도 휩쓸려 가요. 왜냐하면 세류가 더 거세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예전보다 100년 전보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그 시절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뭐 기력이나 들오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날아갈 때 혼자는 날지 않습니다. 혼자 날아가다가는 얼마 못 갈걸요. 무리지어서 가죠.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 여러분 혼자 수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제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마음뿐이에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셨죠? 제가 전에 이제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한 목사님인데 저보다 좀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그런데 주일 예배 안 나와요. 언제나 예배한대요. 어디서나. 그런데 주일 예배 안 나와요.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었던 소문인데 그 사모님 참 신실하시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깨졌어요, 가정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신앙을 지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어 있고 예배를 혼자 드리지는 몰라도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경건의 훈련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좀 이게 뭐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우리 이런 수요 예배처럼 나는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데 뭐 또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뭐 시간 정해 기도하고 이게 율법 아닌가? 물론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잘못하면 흐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에 따라서 습관.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쳐서 회당에 모이는 시간에 가셔서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켜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잘못하면 그게 이제 어떤 율법주의 또 종교주의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걸 이제 경계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시간을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또 뭐 기류를 타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러기들 보면은 뭐 이치를 바꿔서 뭐 기류를 타고 이렇게 간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훈련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 공동체 또 소그룹 우리 구역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계속 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머리털을 이렇게 깎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털을 깎지 말라 뭐 그런 또 대머리로 깎지 말라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해서는 안 되는가? 머리 빡빡 좀 이렇게 밀 수 있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밀기도 하잖아요. 크리스천들도 안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들도 제사장들이 있겠는데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풍습이래요. 양쪽으로 머리를 밀고 막 대머리하고 뭐 이런 게 일부러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는 거. 그래서 이 문화와 이제 종교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요. 이 당시는 문화와 종교가 같이 갔습니다. 문화가 종교고 종교가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좇지 말라. 그 속에 있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더 철저히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잘 이제 살펴서 문화라는 것을 입고 들어오는 세속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제 예전처럼 뭐 지금 우상의 문화처럼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뭐 그런 이제 그 문화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세속의 가치관이 너무 많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잘 굳게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된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런 철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살을 벤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살을 벤다. 이것도 이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지난번에 우리 19장 살펴볼 때 우리 같이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이제 대결했을 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몸을 해치면서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부르짖었던 그 내용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제 머리를 민다든지 이런 이제 우상의 그런 문화에 젖지 말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제 세속의 문화들,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 안에 세속의 가치관이, 그 이제 우상이죠.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개인적 슬픔에 이제 잠겨서 거기에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특히 이제 대제사장, 자기 이제 부모가 돌아갔을 때도 장례를 치지 않는다. 이거 좀 인륜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접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몸,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이 강조예요. 인륜을 무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삐딱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부모를 무시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얼마나 이것을 강조합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은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 하나님께 바친 종은 이런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예요. 하나님께 바친 몸, 철저히 거룩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강조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철저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물질. 정말 우리가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또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하죠. 그러나 이 물질을 우리가 우상으로 이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말씀, 아침 묵상의 말씀도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가난하여도 성실함이 많이 부자이면서 탐욕을 부는 것보다 낫다. 물론 가난을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을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실함은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부하고 취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정케 되는 그런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이제 강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이 우선돼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물질이 방해가 된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성 프란시스코 그 영화를 봤어요. 이제 다시 아마 각색에서 영화를 찍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좀 흑백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이제 하나 좀 인상이 나왔냐면 이제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원래 프란시스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직원들 거의 노예 취급을 하면서 옷을 찍어내고 옷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이 성 프란시스 이제 성 되기 전에 성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자기 집이 잘 살고 해서 누렸는데 그 광경을 지하의 그 공장에 가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거의 그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 공장에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해를 느끼고 이제 집을 나오죠. 굉장한 갈등 속에 이제 집을 나오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벗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옷까지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광야를 향해서 가는 장면. 그게 좀 인상이 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거 참 인류를 벗어난다 그런 차원의 해석으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나의 몸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결단. 그런 결단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만만 있다가 다시 또 그 삶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딱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성 프란시스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만은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달콤한 것들이 많잖아요. 물질, 특히 물질, 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혹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다 있는데 참 그런 물욕에 대한 거 너무너무 강렬한 것 같습니다. 강렬한 것 같고 이걸 이제 우리가 또 버린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어른이기 때문에요. 그 어른이란 말은 모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야 돼요.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어떻든. 좀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으면 그거 어떻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더 못한다면 이제 욕을 먹게 되겠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탐욕,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것이 그냥 미화돼서 지금 표현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또 유행가 가사들 보면은 자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애인을 내가 빼앗아야지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요즘 노래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기가 뺐는데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노래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TV의 자막을 보니까 빼앗는데요.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빼앗는데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노래 부르고 지내지 않겠어요? 그럼 흥얼흥얼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에 그치는 거다. 노래는 노래일 뿐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에 잠깐 0.0 몇 초짜리로 코카콜라가 쫙 지나갔어요. 그냥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도 영화 끝나면 코카콜라가 먹고 싶대요. 마시고 싶대요. 그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막 되니까 노래는 수없이 반복해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일 뿐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줍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줘요. 정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0여 년 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예수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제대로 믿기가. 세류가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이 그만큼 거세게 우리를 덮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무장해서, 웬만큼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이거 어떻게 거슬러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어야 되고, 더 우리가 경건한 무리 속에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날아야 돼요. 격려하면서. 그래야만이 헤쳐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이제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 특히 성결,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다 하는 것, 그 어른의 의미는 모범, 본이 돼야 된다. 신앙이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러한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우리가 보이면서 세상 사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좀 알아가고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거룩에 대한 도전. 이 내 말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말씀이 또 반복되고 하잖아요. 좀 지루했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키 시작할 때도 제가 나눴지만 여기 유대인 교육에서 이 레이키 말씀 외우게 해요, 얘들. 레이키 말씀. 다른 말씀도 물론 다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레이키 말씀,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거룩에 대한 엑기스가 이 말씀이 있어요.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거룩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그 위에 쌓은 인생의 모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기초 안에서 그 인생이 세워질 때 그게 향기가 되고 그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게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철저히 본을 보이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의 훈련 함께 격려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